제가 헌금을 내고 싶은데 학생이라 헌금이 없습니다. 그런데 교회 가서 헌금을 못 내는 저 자신을 보면서 괜한 죄책감이 듭니다. 그치만 헌금을 내자니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. 헌금이 없어서 교회에서 매주 헌금을 못 내고 있어요, 청년이. 그런데 그렇게 매주 헌금을 안 내다 보니까 죄책감이 들어서 교회에 오는 게 되게 민망하고 사실 되게 꺼려진다는 거예요. 자, 이런 청년한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? 그거 생각나네요. 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어느 한 고등학생이 되게 좀 이제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둠의 길에서 살다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삶의 그런 회심의 경험을 있은 후에 정말 그 집회에서 그 예배에서 헌금을 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. 그래서 그 헌금통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. 나를 드립니다. 그래서 그거 어떤 선교사님 예, 맞아요. 예. 그 헌금통 이렇게 머리 집어넣었다 뺐다고. 그 누구더라? 레 무슨 선교사님인데? 그런 얘기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잖아요. 네. 나를 들여서 좀 무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정말 물질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좀 헌금에 대한 생각을 돈보다는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좀 어떨까. 아, 저는 이 청년한테 그랬거든요. 내지 마. 돈 없으면 부담이 못 내는 된다면. 것이고. 예능으로 내지 말고 심지어 그냥 와, 내가 물어줄게. 이랬어요. 아니 100원이 없냐? 500원 내도 돼! 과부의 두 랩돈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네가 100원 낸다고 안 받을 것 같아? 라고 하고 싶지만 글쎄요. 그렇게 이게 쓰였다고 한다. 저 대학생 때 생각해보면 진짜 100원도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. 아, 진짜. 저도 막 있어요. 걸어오고 그런 게 있었어요. 학교에서 점심 못 먹고. 친구랑 이걸 차비를 낼 것인가 삼각김밥을 사 먹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삼각김밥 사 먹고 걸어온 적 되게 많고 그랬었던 게 대학생들은 그럴 수도 있어. 신학생? 근데 그게 되게 웃기지 않아? 신학생들은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. 근데 돈이 없어. 보면 학부들 보면 술 담배 다 하는데도 돈이 없죠. 우리 술 담배 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가냐? 좋은 마음의 빚인데 그걸로 내가 막 교회 와서 헌금 못 내니까 난 교회 안 올래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해요. 오늘 원래 1,000원을 내고 싶었는데 1,000원이 없어서 못 냈다. 그러면 내가 그만큼의 마음의 빚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. 충분히 공감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은. 그럼 헌금은 왜 해야 돼요? 헌금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.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 게 안 아까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물질이 분명히 좋은 곳에 쓰일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에 쓰일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에서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해요. 완전 뭐 날것으로 얘기한다면 헌금을 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. 그리고 헌금을 내주셔야 교회가 살아요. 날것이죠. 솔직하다. 솔직히 이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헌금 안 내고 좀 교회 문 닫으면 누가 죽냐? 라고 하는데 저희가 죽어요. 저희 죽거든요. 죽어요. 진짜 죽어요. 아니 근데 아무도 살얼음판이에요. 교육자들의 생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, 사회에서. 근데 약간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도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목사들이 먹고 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야만적으로 비춰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막 되게 과하게 받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솔직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. 그런 부분 막 내가 돈 없어도 노골적으로 막. 그래도 내가 너 사줄 돈 있어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. 근데 세상 사람들이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저 목사들이 이 순진한 사람들 현혹해서 자기네 입속을 채운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이제 헌금을 했을 때 뭐 우리가 살고 이건 또 다분히 우리 입장인데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또 있어요?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래도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좀 교회다운 일을 하는 데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막 법인체를 만들고 비영리 단체를 아예 그냥 국가에 등록된 단체들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하는 선행을 아주 드러내면서 하는데 기독교는 개교회별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법인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질 않는 거지.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아름아름해서 돕다 보니까 그렇대잖아요.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의 비영리 단체의 복지의 100% 중에 70%를 개신교가 차지한다고. 그런데 이 70%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. 이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너무 말입니다. 모르겠어.
너무 강하죠. 너무 근데 모르겠어요. 그런 근데. 부분에서 억울함도 있지만 또 근데 억울하다고 말하기엔 또 이상한 일들도 교회들이 네.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드러난 것들이 또 많으니까. 그것도 이제 애석하긴 해요. 그런 것 때문에 잘 묻히는 거죠. 근데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의 헌금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.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헌금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좀 그렇게 생각해요.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.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. 헌금이 딱 그거.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되게 길게 할 수 있을 것 그쵸? 같아요. 제 며칠 밤을 새도 할 수 있죠. 하루 종일 할 수 있죠. 지금까지 저희 3명의 헌금에 대한 일종의 수다를 함께 들으셨는데요. 사실 이 짧은 시간 동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좀 농담도 섞어가면서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. 여러분 보통 간절히 구한다는 이야기는요, 도움을 청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고린도서 8장 4절을 보면요, 이 은혜에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.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. 여러분, 성도들을 위하여, 즉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은, 또 드리는 것은 특권입니다. 다시 말해 헌금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헌금이 특권이다, 이런 얘기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헌금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권입니다.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넓고 더 깊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다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눠 주실 텐데요. 여러분,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.